안녕하세요. 2024년 8월 5일 힌돌TV 말씀 나눔을 시작했습니다. 8월 4일입니다. 8월 4일 힌돌TV 말씀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볼 말씀은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된지라 라고 창세기 2장 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그 파리 올림픽 개막식을 봤습니다. 거기서 이제 동성애 성소수자 문제가 나왔죠. 그 성소수자 문제를 언급을 하면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거기에 이제 성소수자들이 올라가서 어떤 그 퍼포먼스를 하는 그것을 봤는데, 그것을 놓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종교계에서도 반발을 하고 있고, 이제 그 성의 자유를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성소수자, 그다음에 여성 해방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물론 여성을 남녀가 평등해야 되는 것은 좋지만 지금의 어떤 여성 해방이라든가 성소수자 문제는 좀 여러 가지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된다,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먼저 이렇게 이 사람들의 논리 구조, 성소수자 문제, 그리고 어떤 그 여성 해방의 페미니즘의 문제, 이 논리 구조가 무엇이냐면은 기존의 어떤 종교와 귀족 그리고 자본가들이 자신의 이익과 지배 구조를 정당하기 위해서 펴내는 어떤 사회적인 논리, 그 기존의 어떤 성윤리라든가 도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무엇이냐면 기존의 어떤 그 종교적인 권력층, 무슨 성직자들이라든가 또는 귀족 또는 어떤 자본가 계층이 자신들의 이익을 보존시키기 위해서 나오는 합리화시키기 위한 어떤 그 억압과 착취의 기제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배구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것은 성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 정치, 문화 모든 부분에서 이 억압과 착취의 구조를 만들어내고 이 구조에서 탈피하는 것이 자유이고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회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자아라고 하는 거는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윤리나 이런 것들은 그 사회적인 어떤 억압과 착취에 의해서 이런 그 윤리 구조가 인간의 개인에 의해서 내재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떤 개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억압과 착취를 받는 존재, 어떤 그 사회적인 구조 시스템 속에서 내가 눌리고 있는 존재,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말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그럼 내가 나다이기 위해서는, 내가 자유롭기 위해서는 이러한 억압과 착취의 구조를 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적으로 깔려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그 억압과 착취된 사회 구조 속에서 바로 윤리가 나오고, 그것이 내가 그 속에서 내가 나온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아의 주체성이라고 하는 거는 없는 거고, 사회적인 담론이 나를 이끌고 다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주체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것들을 다 부시고 해체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성윤리고 담론이고 어떤 윤리의식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란 말이죠. 근데 그러니까 결국은 자아라고 하는 거는 이 사회를 해체하면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럼 이 사회는 어떻게 되냐? 결국은 붕괴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그러면 이 사회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형성이 되냐? 사회성이라고 하는 거는 거기에 대한 고찰부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저는 이 사회성은 결론부터 얘기하자면은 인간의 자연성과 영성이 외현적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연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인간은 결국은 자연의 일부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성 위에 영성이 형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자연, 그 결국은 뭐냐면 인간이 자연을 보는 거는 결국 자기 자신을 보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영성과 이성을 빼면은 그것은 자연적인 존재예요. 그냥 자연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서를 보면,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된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흙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어떤 그 물질적 흙이 아니에요. 이 피부를 보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뭐 피부를 보니까 진흙 같더라, 그래서 흙으로 지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 자연성이다. 자연성, 자연의 원리라는 거죠.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자연의 원리에 어떤 원리에 적용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적 원리의 그 상태에서 생기, 영을 불어넣으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적 원리에 영적인 원리가 더해진 것이 사람이다. 사람이다. 그러니까 인간은 자연을 통해서 영적인 원리를 이해하고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연을 보면서 그 자연 속에 있는 영적인 원리, 의미를 생각한다는 거죠.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자연물을 통해서 사람을 말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예요. 그러니까 뭐 빛과 소금, 피와 살, 돼지, 개, 나무, 태양, 물고기 등의 자연물을 통해서 인간을 말하고 영적인 것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상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실제를 드러내는 거죠. 실제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왜? 이 피조물들은 자연적인 원리에 지배를 받으니까. 이 영적인 원리가 드러나는 것이 바로 피조물의 형태니까. 그러니까 이 피조물을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실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자연성과 영성이 문화, 정치, 경제, 모든 사회 제도의 밑바탕이 깔려져 있다는 거죠. 성 문제도 바로 그 개념 위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을 보면 우리가 암컷과 수컷이 교미를 하죠. 교미를 하고 새끼를 낳아요. 그러면은 그 어미는 뭐 하냐면 새끼의 젖을 먹여요. 암컷이죠. 암컷 새끼의 젖을 먹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수컷은 무엇이냐면 밖에 나가서 먹을 것을 구해갖고 와요. 먹이 사냥을 한단 말이에요. 왜? 그래야 어미가 영양분을 섭취를 하고 그 영양분으로
젖을 아이한테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가 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종족이 번식하기 위한 그 자연적 질서죠. 자연적 질서예요. 이것이 사람에게도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도 같다는 거야. 그 원리가. 그러니까 남녀가 사랑을 하면 자녀가 나죠. 그 자녀를 낳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머니는 어떻게 해요? 모유를 자녀한테 먹이는 거예요. 거기에서 모성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러면 또 남자들은 뭐예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일을 해가지고 물질, 양식을 구하고 돈을 벌고 하면서 자식과 어머니가 잘 먹을 수 있도록, 어머니가 잘 먹어야 모유가 잘 나오고 자식한테 영양분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식들은 모유 외에는 다른 걸 못 먹죠. 왜? 이빨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어머니의 젖을 물고 빨면서 그 영양분을 섭취하는 거예요. 그게 모성이에요. 그리고 어머니는 어떻게 해요? 이 자식을 위해서 모유를 수유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역할이 자연스럽게 분리가 되는 거죠. 그런 자연적 질서 위에 성 역할이 분리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단순히 자연적 질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영적인 의미가 뭐냐? 성서에서는 뭐래요? 신랑과 신부의 혼인 관계로 얘기를 하죠. 진리와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도 얘기하고 진리와 삶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랑은 뭐예요? 주님이고 남성이고, 그죠? 신부는 뭐예요? 교회고 여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교회는 뭐예요? 주님의 진리를 전파하고 그걸 드러내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면은 이 진리의 삶, 진리와 선의 삶을 신랑과 신부의 혼인 관계로서 표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바로 그런 영성으로까지 가는 존재라 말이에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 어떠한 그 성적인 억압과 착취라는 게 있을 수 있나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자연적인 질서야. 그렇게 해야 뭐예요? 인류가 보존이 되고 진리가 보존이 되는 거예요. 발전이 나가는 거예요. 이거를 무슨 성적인 억압이나 착취나 윤리 어떤 그런 것으로 보면은 안 된다는 거죠. 여기에 종교성이 더해지면서 윤리와 사상과 모든 것이 문화가 나온다는 거죠. 또 그 역할이 돼야 자녀가 번식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뭐예요? 분유가 나오잖아요, 그죠? 분유가 공장에서 막 나와요. 그리고 젖병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맞벌이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남자들이 일하고 와서 여자들도 바쁘고 한데 젖병 줄 수 있죠. 젖병으로 부유 먹여 줄 수 있지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집안일도 도울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사회적인 변화에 따라서 남녀 역할이 약간 좀 변화를 하기는 해도
이 본질적 자연적 질서가 변하지는 않는다는, 그것이 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잘 가정이 굴러가고, 가정이 사회적인 사회가 이 가정을 지원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트랜스젠더나 이 여성 해방론자 뭐 이런 사람들 요즘에 되는 거 뭐예요? 이 사회적인 억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성애를 하게 되면은 이 가정이 제대로 유지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결국은 뭐야? 인구 절벽이 나타나고 요즘에 겪고 있는 우리 인구의 문제로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또 뭐 하는 거예요? 여성이 본유적인 그 모성애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모유가 나오면서 같이 생성이 되고 나가는 거예요. 물론 할 수 있지만 이 자녀 양육을 하는 이거를 마치 사회생활하는 것보다 못한 것처럼 생각하는 이 풍조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물론 여성이 같이 사회생활을 하는 입장에서 남성이 같이 도와주고 뭐 이런 건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어떤 양육하는 거 문제를 마치 사회적으로 절단되는 것 같이 얘기를 생각을 하고 뭐 이렇게 얘기가 나가는 거는 기본적인 자연적 질서를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윤리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이러한 자연적 질서, 영적 질서 위에 우리의 가족과 사회와 우리의 그 질서 위에 우리 가족을 세우고 사회를 세우고 나 자신을 여기서 세워 나가야 된다. 이런 것이죠.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이 트랜스젠더의 성적 소수자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자연성과 영성의 문제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마치 사회적인 것이 다인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는 거. 그거는 본질을 왜곡하고 외면하고 있다. 그것이 문제다. 따라서 우리는 가족제도를 자연성과 영성 위에 가족제도를 유지하고 이것을 통해서 주님의 진리를 번식시켜 나가는, 선을 키워 나가는 그런 일들을 보존해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트랜스젠더의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성서가 자연적 질서, 영성 이 개념으로 이것을 봐야 이 본질이 보인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